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최근에 다들 소식을 그게 아마 뉴스 나올 때마다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좀 우리 사회가 흉흉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안에 굉장히 강력범, 흉악 범죄, 갈부림, 난동 이런 게 여러 건이 일어났어요. 뭔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안으로 닫히고 쌓이고 누적되고 이런 뭔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분당의 서현역의 사건도 있었고 신림동에서는 벌써 2번이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바로 어젠가요? 저기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또 산책로를 이렇게 걷던 여성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참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혼자 길 가는 게 굉장히 이전과 달리 두려워지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또 9호선 지하철 안에서 해프닝이 있었죠. BTS 중에 한 멤버가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이제 관람을 잘 하고 일단에 이제 젊은이들 팬들이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근데 이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무슨 라이브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왁 하고 비명소리 비슷한 팬들의 환호지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워낙 이런 소식들에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갑자기 그냥 집단으로 젊은이들이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또 난동이 벌어진 줄 알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신발이 여기저기 많이 벗겨지고 참 난리법석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인 아이돌이 자기가 이 어깨에다가 한 문신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만 워낙 이 사회의 어떤 흉흉한 소식들에 물이 들어 있어서 왈칵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옆에서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게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서양에 비해서는 치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아침 일찍 혼자 이렇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결국은 좀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요즘 들어서 특별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방 차원에서 만일에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종신형을 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 여기저기에서는 참 불안해서 못 살겠다,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바로 엊그제 무슨 그 토론에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서양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소위 말하는 가중처벌, 가중형벌, 이건 범죄율을 줄이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났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귀중한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한쪽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럴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법 저런 법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왔지만 법이 무슨 소용인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흉포해지고 범죄가 날이 갈수록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걸 찾지 못하니까 너도 나도 고민을 하는 거지요. 참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전부냐, 법만 강화하면 이런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 오늘 이제 그 율법의 가장 최첨단이랄까요, 가장 요약된 것들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율법도 소용이 없더라. 그 구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해석하고 상기시켜주는 선지자도 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과 법을 주시지 않는 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고 필사적으로 안 지키는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더란 말이죠. 안 지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이 멸망에 이르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결국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법이 있으면 뭐하나,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럴듯한 법 아무리 촘촘하게 아무리 강력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 자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갖다 대도 바뀌지 않고 사회도 바뀌지 않는다. 마치 파란 물감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 물감통에 온갖 다른 종류의 천을 집어넣어 본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다 광목을 집어넣든 아니면 무슨 삼배를 집어넣든 비단을 집어넣든 카시미론을 집어넣든 집어넣고 꺼내면 다 파란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죄 공장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죄는 잘 지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죄 짓는 방법들을 터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죄 짓는 것 아닌가? 창세기를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바로 죄인이다. 자, 그러므로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게 도덕법이든 세상법이든 무슨 법이든 다 법에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이 무서우니까 법을 지키지요. CCTV가 눈앞에 떡 걸려 있는 게 보이면 그게 들킬까 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각지대에 가면 안 보이면 얼마든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다. 인간의 욕망이 법을 이기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러므로 아무리 법을 처벌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잠깐 그것을 지킬 뿐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십계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법을 가지고는 사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이 깨달아야 한대요. 스스로 깨달아야 한대요. 그걸 맛봐야 한대요. 경험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대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온 인격으로 총체적인 사람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내가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대요. 맛을 봐야 한대요. 이론이 아니래요. 여러분, 법은 이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론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호의, 베푸심, 나를 바라보시는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엄마 하면 어때요? 나이가 먹어도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감정, 애틋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들어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눈물을 보일까요? 여러분, 무슨 영화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잔혹한 조폭이에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게 겉으로 보면 하나도 없고 빛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보이는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엄마를 그렇게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알아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엄마 하면 눈물이 나고, 엄마 하면 애틋해지고, 엄마 하면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사랑을 하게 되지요. 저희가 아니까 말이죠. 엄마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애썼는가, 이 못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 일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영상인가 하면 동물들이 이렇게 차례로 나오는 영상인데요, 요즘 유튜브에 별별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좀 특별한 게 뭔가 하면 동물이 보통 동물이 아니고 호랑이, 사자, 곰, 그야말로
육식 동물의 최강자 아닙니까? 모두가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맹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맹수들이 마치 손한 어린 양처럼, 이게 작은 놈들도 아니에요. 다 컸어요. 그냥 덩치가 산만해요. 사람은 요만하고 한 1.5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두렵지도 않은지 정말 그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눈달까요, 사랑을 나눈달까요,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마치 사람과 사람이 정다운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이 다 큰 맹수들하고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이 친구들을 마치 자식처럼 먹이고 돌보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짐승이고 미물이지만 마치 인간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들이 자기 엄마처럼 이 사람들을 그렇게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짐승마저도 이분이 고마운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구나, 먹여주신 분이구나, 돌봐주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게 바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거 지켜, 하지마 하면은 처벌할 거야, 말 안 들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거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종신형에 처할 거야, 뭐 등등 이렇게 위협을 하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깐 지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걸 다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기니까 그건 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한 가지 핵심이 뭔가 하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배후의 배경입니다. 이게 세상 법 어떤 법과도 달라요. 여러분, 뭐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하면 법조항, 이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다루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면서,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이웃의 것, 탐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반 그 도덕법, 사회법으로는 저축이 안 되지요.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세상 법에는 저축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까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내 이웃의 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네 것이 아닌데 욕심내지 말라. 결국은 모든 범죄 행위가 사람 마음과 생각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모든 내용을 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10계명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어져 나오는 모든 10가지 계명보다 우선해서 나와요. 먼저 나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10가지 계명들 이후에 70가지 이상의 율법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 법제는 이런 전제가 없어요. 이런 조건이 없어요. 이런 서막이 없어요. 근데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신약으로 넘어오면 소위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명들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게 먼저 나와요.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요구만, 어떤 명령만, 어떤 하라, 어떤 하지 마라, 이것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치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졸이면서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딸 하나 제대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각고의 뼈를 깎는 애를 씁니까? 마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막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안 지키면 처벌이야, 한 번, 두 번 가면 갈수록 가중 처벌이야, 이렇게 위협하면서 으르렁거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가 다 종살이하면서 소망도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너희들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그 강대국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강대국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못나 보이는, 초라한, 인생 망가져버리고 이미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너희들, 하찮아 보이는 너희들, 쓸모없어 보이는 너희들,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자들, 노예였던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대요. 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만 내가 알았다, 내가 너만 세웠다, 너와고만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 차원에서 바라보면,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다 부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벌벌 떨면서 잠깐 CCTV가 있는 앞에서는 지키는 척할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시간을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시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이제 혼자 유학 나와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얼마나 참 이게 마음 졸이면서 보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좀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내요. 영국의 기숙사 있는 학교를. 돈이 많이 들지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나중에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참 기가 막히지요.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즐기지 못하고 그걸 다 모아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것도 비싼 기숙사 학교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들의 반응은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뭘 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고마운 줄 몰라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를 몽땅 우리를 위해서 마치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수십 가지 율법, 수백 가지 율법, 왜 나를 구속합니까? 왜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도 이게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기계적인 봉사, 습관에 따른 봉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해가는 그런 봉사에 그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누군가 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참 고맙게도 이게 반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제일 많은 그룹이 어린아이들 키즈 전도 폭발이에요. 애들이 26명이나 졸업을 했는데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 대견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이 웬만한 성인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출중한 것처럼 보여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근데 그 전폭의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전폭이 그 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문장들을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면서 잘 안 외워지지만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맛을 본대요. 예수께서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확신이 든대요. 그게 느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대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어둠 속에서 죄의 노예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져 내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만드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들어요.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18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걸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뭐 여기 나팔 소리와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경험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 당신의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모세가 20절에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소위 법전으로 묶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뭔가요?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법에 저축되지 않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저축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자기의 백성이, 피로 값주고 산 자기의 백성이, 생명보다 귀한 자기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도록. 왜요?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당장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얻은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법전적인 조문으로서, 조항으로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원하셔서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그러니까 10계명이나 다른 뭐 말씀도 보면 뭡니까? 신호등과 같아요. 바쁠 때는 신호등이 귀찮지요. 뭐 노랑 불일 때는 지나가 버리고, 빨강 불일 때도 어떨 때는 막 가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뭐 큰일 나지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요. 묶여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계명뿐만 아니고 율법뿐만 아니고 우리의 목장 모임도 그렇다. 때로는 목장 귀찮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다른 약속을 목장 때문에 미루어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습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목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봉사하고, 나는 희생만 당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유익을 얻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봉사, 이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묶어 놓으시고 그 봉사가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딴짓 못하도록, 내가 딴 시간 엉뚱하게 내 쾌락을 위해서 어둠을 질주하는 시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놓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목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봉사도 사실은 나를 위한, 나를 배려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지극한 배려다. 모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알고 우리 새 학기에 마음을 담아서 목장 열심히 하시고 섬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